미국의 한 그 시골 촌동네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주 유명한 아이입니다. 근데 유명한 게 좋은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보로서 유명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바보냐면 동네 사람들이 동전을 가지고 5센트 동전과 10센트 동전을 두 개를 보면서 너 어떤 거 가질래 하면 당연히 10센트의 동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더 단위가 큰 거니까요. 그런데 5센트 동전을 가지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가장 작은 동전은 10센트입니다. 그러니까 5센트 동전이 더 크니까 10센트 동전을 갖지 않고 5센트 동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봐라. 그리고 또 심심하면 또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여전히 5센트. 야 이게 더 높은 거야. 가르쳐줘도 여전히 5센트 동전. 그게 더 크게 보여서 그런지 그걸 계속 갖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깔깔대고 막 웃어요. 예? 바보라고 놀리면서.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5센트 동전하고 10센트 동전하고 어떤 게 더 비싼지 너 모르니? 아는데요? 야, 그러면 왜 10센트 동전을 너는 가지니? 아니 5센트 동전을 가지니? 왜 10센트 동전을 갖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요 10센트 동전을 가지면요 어른들이 다시는 안 내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누가 바보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5센트 정도인가 10센트 동전을 내면 어른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5센트를 동전을 가진 그 아이가 바보입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게 정말 바보스러운 짓인지, 어떤 게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짓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못 배운 자, 학력이 적은 자, 지식이 좀 모자라는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보통 일반일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뭐 배움도 없고 별로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작!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1절에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압니까? 너 죽일겨? 그게 무서운 말일까요? 네 앞을 끌 내가 가로막아서 너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거야. 그게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요 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계속해서 1절 보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열매는 죄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와이셔츠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다음에 단추를 잘 낄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인류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인류의 근원이 뭡니까? 인류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선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볼 때 선하고 착한 것이지 하나님 볼 때 아니다. 너 아니다. 너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다. 그는 마치
나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누구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누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에이, 하나님 이렇게 머리 써. 그러면 속으로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다고 그 앞에 아이고 바보야 너 그러면 또 안 돼요. 싸움 나요. 그러지 말고 속으로 그냥 속으로. 아니야, 그렇잖아. 하나님은 계셔. 잘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도 없다. 아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의 또 다른 모습은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여기서 여러분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며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끔 보면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애들을 의도적으로 따돌림해요. 누구 어떤 아이들도 이 아이를 가까이 해주지 아니하고 말도 걸어주지 아니하고 그 같이 아이들이 같이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데 걔가 옆에 있지만 있는 존재로서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아니 분명히 그 아이가 옆에 있는데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차라리 걔한테 뭘 때리거나 이러면 차라리 나을 수 있으면 뭐예요. 근데 아예 그냥 인정조차 있는 거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계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헛된 말과 헛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산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 잃어버리고 그거 어디 있지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은요. 예? 그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아무 자유의지 없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 있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산을 높이 보니까 높은 산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인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찾았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네 의지와 네 생각과 네 지식으로만, 네 지식이 하나님 그러셔요. 네 지식이, 네 방법이 나보다 나을 것 같으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무슨 경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사는 거지 뭐.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것에 풍부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찾아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구원을 구하지 않는 사람. 오늘 시편 14편 끝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할 때 그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구해줄 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첫 번째로 활동하시면서 첫 설교가 이 말씀이셨습니다.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 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초점이었습니다. 포인트였습니다. 어렸을 때 지게질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게질 많이 하셔보셨나요? 지게 아시죠? 요새는 지게 찾아보기 힘들죠? 지게 하나 어디서 구할래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비싸게 나가요, 옛날 지게. 예. 누구 집에 안 쓰는 지게 있으면 하나 좀 가져다 놓으시죠. 거기다 꽃 좀 올려놓게. 하나 좀 권사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좀 썩고 그랬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몇 번 제가 지게질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들에서 이렇게 지고 들어오는데, 무거워요, 내 딴에는.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닌데, 내 딴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그 논 이렇게 뚜게 잠시 그 지게를 이렇게 탁 걸쳐 앉습니다. 그럼 멜빵은 그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좀 쉬고 너무 힘들어서요. 그랬던 기억이 제가 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지고 내려오면 좀 씻고 그랬어요. 무거운 지게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쉴 수 있지만요, 모든 인생들에게 지어진 무거운 죄의 짐은 그 누구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떼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짐, 죄로 인한 고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얼마나 돌덩이를 졌나? 얘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저게요 잠시 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저렇게 죄의 짐에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짐을 지신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등에 무거운 것을 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등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뭘 구원이야, 구원은. 1원도 못해서 차라리 10원을 주려면. 그렇게 비꼬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지, 나는 예외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깨끗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좋은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 반대는 뭐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속해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음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잘 주님을 전해주셔서 그들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전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속에서 이런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있고 얼마가 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진정한 지혜자들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